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리와 만나며 수렴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악함이 끝날 날도 있을 것이고 악함으로 인하여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그 모든 호소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고 등장하지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 악의 준동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날을 끝내시는 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외치시잖아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결심이 확고하게 섰고 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엄중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백성들이 억압당하던 시련이 끝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악한 자들의 그 악함도 끝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온의 송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송사를 하나님이 신원해줘요. 신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죠.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 위험을 방조했던 모든 세력, 또 오늘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야 혼나는 거지만 더 나쁜 건 뭐예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보면 더 속상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의인이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악을 행하던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방관했던 이들도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던 이들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동생, 내 막내 동생, 내 나는 괴롭혀도 남이 괴롭히는 거는 참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막 매를 드실지도 있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하나님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녀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 맺힌 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모든 강은 역청이 막 먹을 수 없는 강이 되고, 다 성 무너지고 황폐해서 당아새라는 새가 나오죠. 부엉이과의 일종인데 인적이 없는 곳에 둥지를 트는 새입니다. 고슴도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성에서 당아새가 둥지를 튼다, 고슴도치가 머문다, 그 얘기는 인적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돔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마지막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런 짐승들을 얘기하지요.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에돔은 다시는 회복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들과 타조의 처소가 되는 건데,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도 그 70년의 기한이 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민족을 구성해서 살도록, 물론 다윗 왕과 그 왕조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그 끝은 황폐 그 자체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이게 악인의 최후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떳떳한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떳떳하다 자신한다 그럴 사람은
한 번 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하게도 내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말은 결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를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비춰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심령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나의 악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뜯어고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리를 절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러나 거기서도 끝나지 않잖아요. 요셉을 잃고 나서 그 많은 세월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가 돼요. 130년이니까 1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축복은 내 조상들보다 더 크다. 왜?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쳐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혹여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의 축복은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이 모든 지성을 다 뜯어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몰랐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날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를. 그래서 내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늘 조심하고 나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기꺼이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악이든으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갚아주실
주실 것이 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호소에 응답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나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나를 조롱하는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값은 그가 치를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마냥 기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악에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악행이 합당하다, 그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중보하는 거죠. 회개는 그 사람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몫은 중보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오른뺨 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야 겉옷, 내 속옷도 다 벗어줄게, 나 우리 집에 있던 장롱에 다 줄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원수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원수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숯불을 그 머리에 두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을, 아니면 그 사람들은 끝인 거죠.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다만 나는 중보기도 할 뿐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인가 동시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의 그날이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날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의 날인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을 시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또 누군가의 죄악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시는 매가 너무나 아파서 주님 앞에 호소하면 끝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그 모든 호소를 들으시고 이 또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녕 이 땅의 복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날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